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결같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하늘의 은혜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쓰는 전화기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쓸 수 없는 그런 전화기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고 눈뜬 장님이 따로 없지요. 이 세상의 벙어리와 소경이 불행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먹은 벙어리와 같구나. 너희가 눈뜬 장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불치의 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한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는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전했던,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큰 모욕이 되었던 선지자 하나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2달 만에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확신과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소망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토록 핍박하고 또한 그를 마치 이단자로 대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납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주파수가 다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같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고 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지 않습니까? 쉼 없이 하루에 변함없이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우리 전보 여객기가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가는 것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 이 지구가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아가는 소리는 어떠할까요?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의 주파수를 다르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봐도 라디오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면 아주 벼락이 치는 팝송 소리도 듣게 되고 고요한 클래식 음악도 듣게 됩니다. 그 채널에 맞추어야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에 맞추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귀가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지금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절망과 비통함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혹함 속에, 절망 속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재앙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마치 뒤집어 놓기라도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나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지탱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면서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또한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과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귀의 주파수,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현실을 몰라서 뚱딴지 같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의 천년,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훈련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화창한 날씨에 편안하게 그저 눈 감고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그 하늘 속에서 때로는 적군의 비행기에 공격을 받는 전투기를 몰고 가는 조종사라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련한 비행사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계기판만을 주시하고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조종사들의 철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앞이 캄캄할 때, 정말로 한 걸음도 앞을 나갈 수 없고 이제는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는 나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정말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내일이 아니라 나의 천년 만년 영원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독수리의 눈을 비교해 봤더니요, 만약에 쥐를 본다고 할 때에 내가 1m 앞에 보는 그 쥐의 크기와 1km 바깥에서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쥐의 크기가 같다고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쥐를 나는 1m 앞에서 보는데요, 독수리는요 1km 앞에서 그 크기의 쥐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루를 보는 우리의 눈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다르실까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의 소망은 끝난 것 같고 나에게는 어떤 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몸이 진토가 되어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모든 살 소망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생명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토가 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이 저주 가운데 빠져야 하는가, 왜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향하여 보는 한 가지 하나님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나의 귀와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설사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육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